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정말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또 살면서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었다면, 또 쓰러졌다면, 또 육신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가하여 경배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제게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삼게 모든 죄를 내게 되면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니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우리 성시교독 49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7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낸 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짖지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내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온 몸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그 사랑 속에 정말 살면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던 부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띄어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저희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저희들이 알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의 성숙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아버지와
넘치게 하여 그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찬양교회를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또 아버지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사 아버지의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무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 성숙하여져서 아버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축복하여 주셔서 늘 찬양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찬양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와 나아가 세상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심겨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 찬양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정말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아버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찬양하며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김창수 목사님께 능력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의 중에 일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드리는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셨듯이 저희들의 마음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3페이지입니다. 42절부터 우리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네네. 준비하셨어요? 네. 몇 장입니까?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고 지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못 잡으면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부터 세상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들 삼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 지쳐 있을 때마다 우리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쳐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느끼며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우리 아버지 송종우 형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정말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사용하시고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귀한 비전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쓰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아버지 하면서 움직임으로 정말로 우리가 영적 실제를 누리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뜨겁게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모든 걸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으로 아버지 남에서 말씀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절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 또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특별하게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 부활이 결국 우리의 또 부활이 된다는 것을 또 안다면 더 놀라워하고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신 몸을 친히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렇게 확신 있는 부활을 소망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서 이제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 살아서도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니까 참으로 우리는 기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호련히 변화된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신부단장을 해서 주님을 기다린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또 하셨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2절을 쭉 이렇게 말씀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또 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 전파하는 거, 사도 바울이 전파를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정말로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확신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모든 부활을 전하는 것도 헛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헛되고, 또 부활하는 것들,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으로 다 이렇게 발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신 일이 없었다면 진짜 부활을 증거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성경에는 그대로 있었고, 우리가 베드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쭉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는 그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요, 또 야고보의 사도 야고보가 또 부활을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소망을 갖고 달려가도록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앞으로 죽을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런 확신 있는 부활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은 참 얼마나 우리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또 세상의 것만 바라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좀 굉장히 초라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다고 생각한다면은 너무 정말 우리 예수 믿느니라고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는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우리 몸을 또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부활이 없다면은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복된 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축복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이렇게
다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그 시대는 많았어요. 그리고 육체 부활은 없다. 영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했던 그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더 들으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망이 우리에게 이제 내려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다 그 사망이 왕노로 돼가지고 모든 인류는 다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담의 후예들이 다 죄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으로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이렇게 다 빠져서 멸망으로 가버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또 허무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될까?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가 이루어질까? 그걸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할 때 보니까 참 그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요. 너무 기쁘고 소망이 막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부활하거나 또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만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협의적으로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폭넓게 우리가 부활을 알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매 순간 우리가 매 환경 속에서 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정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기쁜데 이 삶에서 우리가 계속 부활을 경험하면서 가고 있다면은 매 순간 우리는 감격이요, 날마다 회복이요, 치료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부활을 한번 폭넓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대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옛사람 육신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존재는 정말로 이 세상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변화를 입어 간다면은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대로 반응하면서 사망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돌이키고 아버지 뜻을 알고 정말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돌이키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모든 내 생각들이 다 완전히 바뀌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육체가 또 죽을 병이 걸렸어요. 병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병든 가운데 신음하다가도 우리는 부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든 육체가 치료가 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기쁨이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부활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부활하는 그 간격을 맛보려면은 굉장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끊임없는 회개.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품 안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그때마다 부활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정말 사망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자꾸만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썩고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죽었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놓고 그분 앞에 정말 어떻게 해요? 나가기만 한다면 참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죽음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치료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영적 치료, 육적인 치료 또 우리 몸의 치료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회복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참 너무 미약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약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려면 우리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고요. 세상에 묶이게 만들고 문제에 묶이게 만들어가지고요. 전혀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됐나? 이 문제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나? 그러면은 바꿔주지 않는 그 부분들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주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이 죽고 우리의 절망 상태가 죽고 우리 고난이 물러가고 이러면서 정말 회복과 치료와 경험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감격 있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기쁨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우리는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감격이 아버지의 그 풍성한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주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생명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들을 주시면서 육신의 길과 영적인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이 죽어야 돼.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만 반드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옛모습이 죽으라는 거예요. 옛습관이 죽으라는 거예요. 옛고집, 옛교만.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속에서 또 끊임없는 제약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참 이렇게 날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봤더니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구나. 날마다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내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 순간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이는 그런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참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얼마나 무익한 육신의 삶으로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이 살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그 영광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 철저하게 그분 앞에 정말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죽을수록 영적인 풍요로운 삶으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문제 사건 하나하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참 날마다 바꿔지는 변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모습은 이랬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끊임없는 나의 그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든 흔적들이 실제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이겨지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육신의 헛된 삶을 추구하면서 달려갔던 그 삶이 날마다 지금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신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참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때마다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끊임없이 변화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인도를 받지를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지금 어떤 데로 이끌어 가신지를 전혀 모르고 간다면 정말 우리가 맹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정말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육이 우리가 죽고 영이 사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깜깜한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부활의 생명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과 그 기쁨이 더 언제나 우리가 지나쳐서 희락이 넘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정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에요. 희락입니다. 평강이에요. 자유와 행복한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자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부활을 매 순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간다면 참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하루가 주님 만나니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아버지 뜻을 아니까 넉넉하게 이겨지고 감사하면서 인내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마다 또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게 되고 열매가 되어지게 하니 이 땅에 하루하루 모든 삶이 헛된 삶이 없는 거예요. 다 무같지 않은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말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생명의 풍성한 관계를 이루어 간다면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다 그렇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기다려라.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정말 그때는 그렇게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요, 때가 되면요, 그게 그냥 막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낙심할 것이 없어요. 이때는 우리는 가장 정말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안 죽어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만 있어도요, 형제들이요, 죽을 것 같은데 몇 년을 사시더라고. 몇 년을 사시면서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면서 깨어났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요 사는 권사님 가정을 요즘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기도를 해놨더니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데려가시질 않는 거예요. 데려가시질 않고 정말 구원이 완성하는 날까지 그 영혼을 살려주고 생명을 연장을 시키면서 정말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해 놓으면은 공짜가 없구나.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해요. 기도해 놨더니 다 그것이 응답이 되더라.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더라.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한 집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식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놨더니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찌면 그렇게 우리 기도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더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정말로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매 순간 환경 속에서 정말로 사단 마귀의 귀신들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에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인 생명의 부활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정말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성도들의 부활의 모든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기초가 되어서 완전히 그 바탕 안에서 우리까지도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어서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부활의 참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교훈을 해줄 거예요. 또 성도들이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참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려면은 혈과 육으로 우리는 절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사람들이 정말 육과 영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는 부활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우리 육신의 삶,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 육신이 죽어야만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원리를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44절을 한번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은 정말 신령한 영적 존재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절대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존재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6절부터 41절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육신이 장차 부활 시에는 신령한 몸으로 되는데 첫 번째 자연의 원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그 뿌리는 씨가 완전히 썩어서 완전히 흔적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없어져야만 싹이 나.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세상 모든 만사가 이렇게 완전히 썩어서 죽어야만 정말로 그 새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계속 경험해 보려면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 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로 죽었어도 무덤을 뚫고 완전히 죽은 존재지만은 어떻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우리가 이 씨 하나를 심어서 그렇게 열매 맺기까지 그렇게 변화의 과정은 완전히 그 씨의 그대로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형질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다시 죽었는데 다시 육체가 부활했어. 그러면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형체가 완전히 다른 씨가 아니잖아요. 씨가 완전히 죽어서 다른 형체로 이렇게 부활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다 열매가 맺혀진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이래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또 만드신 천체조차도 하늘에 만드신 모든 천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다 열매가 없다 그죠? 부활의 생명도 없다 그러죠? 우리가 여기 죽고 영이 살아서 정말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만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이 다 다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정말 날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생명의 역사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 우리의 모습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해와 같이 정말 큰 영광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말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은 본문의 모든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담 이후의 인간의 세계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도 사망이 아담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처참하게 패배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진 육신은 정말로 육신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날마다 울며 애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원하시는 정말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고 죽어서 부활의 경험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58장의 마지막에 바울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해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산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영화롭고 신령한 육신을 덧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주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기회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날마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우리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느냐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날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영적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이 와도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아버지 하면서 정말 쉽게 아버지 하면서 지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한 삶이 그대로 아버지 하면서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아버지 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아버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나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죄인 걸어가신 발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옛날 선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정득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11절을 드렸습니다.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감사가 되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건축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의 심령의 집이 지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보이는 예배당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또 집이 다 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모점으로 아버지는 주정예물과 일천번제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제목 아버지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주님만 모시고 살아갈 때 아버지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에서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직장에서도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남에서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아버지 남에서 정말 여러 가지 형제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남 애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영혼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온 지구들이 다 구원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정말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지치고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힘과 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을 감당하며 넉넉하게 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를 채우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물이 세우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숙 집사님입니다. 10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최미정 자매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전도, 봉사, 찬양 일꾼들을 또 보내달라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스타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을 또 잘 받으시고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또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또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전제가 마늘더라 복 주시는 주여와 정는 성그 성자 성경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또 우리 송혁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지어다. 아멘. 오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축복해 주소서. 날마다 보다면서 감사하소서. 날마다 승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름다운 아버지의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정말 승리의 역사만 있도록 하나님 가정에서 돌보시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